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세 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느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다음 주일에 예를 들면은 헬라어 시험이 있는데 도대체 헬라어를 준비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내일 시험인데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와서 그 시험에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밤새도록 기도만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헬라어 선생님이 미국 분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 테스트 종이에다 점수를 줬는데 믿음 100점, 헬라어 0점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전래되고 있는 이 얘기인데 만약에 제가 그때 교수였다면 나는 어떻게 점수를 줬을까? 아마 저는 헬라어 0점, 믿음 0점 그렇게 줬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믿음과 행함을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큰 교회에 미국의 목사님을 초청해 왔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 그 성도들은 믿음은 참 좋은데 삶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믿음과 행함이 분리돼서 우리는 자주자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 말과 행실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들을 세상 속에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주보에 어떤 여론조사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 불편한 진실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과 행함의 괴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한순간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평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평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신앙의 여러 형태들, 예배와 구제와 봉사와 무슨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성숙의 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되고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신자인데 크리스찬인데 영적으로 미성숙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가 불행해져. 자기가 자기를 다치고 자기가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도 아주 다치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미성숙된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미성숙된 사람이 앞장서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은 더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이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은, 1차적인 독자들은 신앙생활을 꽤 열심히 오래 했어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미 가르치는 선생의 반열에 너희들이 들어섰어야 되는데 아직도 베이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배교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정말 그 고난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그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아직도 영적인 베이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 어려움이 있는 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 때를 이렇게 보면은 그 중심에는 항상 영적으로 미성숙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한 교회 목사가 미성숙하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것이에요. 뭐 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영적으로 미성숙함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도시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가 아들에게 세습을 하고 싶은데 교단법이 바뀌어가지고 세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짜낸 아이디어가 교단법에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가 있느냐면 아들을 개척교회로 한 3년간 내보냈다가 다시 그 교회로 들어오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간판까지 다 걸었어요. 그런데 주일날은 문 닫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이지 않으니까 그냥 명맥뿐인 개척교회를 하다가 매스컴에서 문제를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교단을 탈퇴하는 공동의회를 여는데 제가 그 공동의회에 그 과정을 녹화해 놓은 것을 이렇게 보는데 완전히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공동의회 이렇게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느끼는 한마디는 뭐냐면 다 바보들만 모여 있구나. 1000명이 모였든 2000명이 모였든 저 교인들은 다 바보들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바보들이구나. 여러분, 일부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 성장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교회 성장의 비결은 성도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가 성경 공부가 하나도 없네요. 그랬더니 뭐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뭐 필요합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되죠. 목사 순종 이코르 하나님 순종이다. 이것만 잘 가르치면 교회는 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 사단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속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안 믿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못 믿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잘 못 믿는 거예요. 뭐 교회가 크고 어떠고 그거 떠나서 그 교회는 바보들의 모임이에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지금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한 교회가 아니라 사단에 사로잡힌 교회다. 이래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면은 예수 잘 믿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귀로 듣고 아주 외적인 어떤 감각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인스팅트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멋있다, 어떤 것이 나쁘다 하는 것도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일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다, 내가 보기에 별로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은혜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서 내 심령 가운데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고 그래서 다시 결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감각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더니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내가 참 오늘 편안하게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었어.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되네. 그랬는데 지하실에 내려갔더니 오늘 뭐 점심이 아주 맛있어요. 오늘 예배가 좋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용어나 단어를 쓰지만은 그 행복이라는 용어도 내가 지금 편안하고 내가 배부르고 이러면은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것은 진리고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은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입맛에 맞아야 돼요. 내 입맛에. 그래서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도 내 입맛.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한 발 넣느냐 한 발 빼느냐도 내 입맛. 내 입맛에 안 맞으면은 교회를 다녀도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내 입맛에 맞으면은 또 한 발자국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그건 영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성숙과 성장이라는 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고 보냐면은 좀 이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그 사람의 판단과 결정과 행동의 근거는 내가 여태까지 배워온 어떤 난리지, 경험, 상식, 거기에 플러스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사람은 어떤 중요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면 내 식견으로 해요. 내 식견. 내 지식과 내가 알고 경험했던 것, 내가 판단한 그런 걸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수준이 영적인 수준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늘 내 한계 속에 갇히죠.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상식이 얼마나 오염됐는가 알고 있죠. 국회 방송을 이렇게 한번 보면 그 사람들 다 지식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죠. 근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얼마나 이 지식이, 상식이, 우리의 경험이 오염되어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바뀌는 게 우리의 감정이죠. 얼마나 감정이 상해 있고 타락되어 있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죠. 작심삼일이죠. 턱없이 우리 의지가 연약하죠. 내일부터는 꼭, 결코 이런 말이 결코 우리가 제대로 된 적이 별로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의는 대단히 오염되고 대단히 한계적이고 대단히 타락되어 있다. 그것에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위험한 짓이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점잖은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성숙이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성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근거가, 특별히 가장 중요한 근거가 나의 어떤 본능이나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들어왔던 상식이나 지식이 식견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초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원리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지 않고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지금 삼라 만상이 통치되고 섭리되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원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 그런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이 지금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원리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다면은 그 내 안에 있는 지식이 거듭난 지식이에요. 감정이 거듭난 감정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하는데, 이 거듭남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원래의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는 내 안에서 내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어떤 상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무슨 용서를 받으려면은 제사를 지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왕이니까 제사를 지냈으면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했다면은 수천 마리의 양이나 소라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시편 40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영적인 원리,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51편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주께서 나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어떤 상식, 그런 어떤 경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원리들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성숙은 크리스찬의 최대 목표인데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은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참 성숙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사람이 나이스하고 참 점잖하고 성숙됐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만이 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작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요 반드시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현상유지라는 옵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아요. 현상유지는 세상 속에서는 있을 수 있을까 모르지만 영적인 성장에서는 현상유지는 있을 수 없어요. 안 자라면 타락하게 돼 있고 안 자라면 하나님 앞에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2살 때 젖병을 빨고 있을 때는 이쁘지요. 40살 때 젖병을 빨고서 보기 싫지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라지 않고 그냥 현상유지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경은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했을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훈련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경험하다는 단어가 그냥 우리 한국말에서부터 느껴지는 경험하다가 아니라 바로 try 했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테스트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tried 해봤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을 받다는 뜻은 train themselves,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늘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해보고 테스트해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 트레인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해 가는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움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성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순종을 배워. 예수님도 배움의 과정을 겪었어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도 나도 자족함을 배웠다고 했어요. 신앙의 위대한 예수님, 사도 바울까지도 배움의 기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로 자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인내의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 교육의 과정, 배움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없이 그냥 기도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알파벳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지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치 잡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가 신학교 가면 제가 다니던 신학교 첫 학기가 6학점이에요. 6학점이 대단히 큰 학점인데 제가 거기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았어요. 여름 학기에 미리 와서 헬라어라는 과목을 듣는데 사실은 신학교에 딱 입학하기 전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왔는데 ABC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유치했어요. 내 신학교에 알파벳도 공부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수업도 빠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2주, 3주 됐더니 그렇게 착실하니 ABC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요한복음을 펴놓고 막 해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따라잡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퀴즈를 보는데요. 일주일에 5일간을 퀴즈를 보는데 퀴즈가 그렇게 우습게 느껴졌어요. 교만했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과정 없이 목사 될 줄 알았죠. 여러분 그런 과정이 없이는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본성을 발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그 영적인 원리들을 매일매일의 내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tested and proved 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해 나가는 이러한 연속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유명한 사람의 성경책은 그 책장마다 그 귀퉁이에 TP라고 써있다 그러잖아요. Tested and proved. Tested and proved.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봤더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수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은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도 젖먹는 어린아이 같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은 11절에 듣는 것이 둔하다 하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듣는 것이 둔하다 했지만은 이 둔하다 하는 이 단어는 6장 12절에는 게으르다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원래 둔하다는 뜻이 아니라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없어지고 노력함이 없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언제부턴가 시큰둥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지금 영적인 베이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말씀을 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유튜브 틀면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다 나오니까
그런데 왜 지금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외부로부터 지적되고 있느냐면은 D.L. 무디처럼 tested and proved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져서 또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고 하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선별적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앉아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지만은 내 심령은 지금 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처럼 나한테는 지금 희귀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이러한 문제가 여기에서 지금 근원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난 징조들을 얘기하고 나서 말세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자주 우리에게 티칭으로, 리뷰킹으로, 코렉팅으로 또는 트레이닝 in righteousness,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해요. 그럼 그 책망을 막 붙잡고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막 못해야 돼요. 얼마나 그 책망이 중엄한지. 그리고 때로는 네의 삶 가운데 이걸 고쳐라 하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까지 안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 그 순종하게. 내 경험이 무너져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습관이 무너져야 돼요. 그때 버티면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성숙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라도 오늘 내 삶 가운데 순종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요 나이로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아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50대 이상은 제자훈련 신청하지 마십시오. 헌금만 많이 내십시오. 해가지고 아주 그냥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10%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이 들어가지고 고집 피우고 자기 경험 붙잡고 그래갖고는 제자훈련 못합니다. 그게 깨지지 않고서는 제자훈련 못합니다 하는 것을 잘못 나에다 적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할 때 순종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을 무너지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할 때 이런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가 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씨름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그 말씀 붙잡고 행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숙된 크리스찬 교회의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스태핑 스톤이 되는 어떤 디딤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